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아멘. 네. 예, 벌써 사인사색 1주차가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제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새벽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꾸 실패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팁으로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라. 한 3명만 그걸 방해하는 거, 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자꾸 어떤 상황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작정하고 딱 올라고 월요일 날 딱 왔는데 그날 사장님이 데리고 출장을 갔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같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민수기의 꽃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오늘 21장 요 본문만 붙들어도 민수기 다 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처음에 출발이 길로 인한 마음의 상함, 또 실망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요. 원래 이게 직진 코스가 있는데 이제 많이 광야길을 다녀보니까 느낀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뺑뺑이 돌리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광야에서 이제 좀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인생길로 인해서 많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죠? 그분은 그냥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더 베스트 웨이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길과 우리의 좋은 길의 데피니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정리돼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그 실족하는 일이 많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길과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잘 되는 길이에요. 출세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베스트 웨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쪽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쪽으로 가야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지름길, 잘 되는 길, 잘 나가는 길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인도하는 방식이 낯선 길로 인도하세요.
좀 미지의 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익숙하고 다 아는 길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산 분들이 뒤돌아보면은 굽이굽이 내가 모르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내가 예측하는 길로 안 가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예측하고 다 아는 길은요, 주님 손 놓고 가요. 어린 딸들을 어렸을 때 이제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은요, 놀이터 가자마자 저희가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막 가요. 엄마 손 뿌리치고. 그런데 그 지하철만 데리고 가고 서울만 데리고 나가도요, 손 꼭 붙들어요. 무서워해요. 경계해요. 이제 여기는 엄마 아빠 손 놓치면 끝나는구나 하고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주님이 왜 우리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측도 안 되고 모르는 길이고 낯선 길이고 이거 좀 힘든 길인데 하는 대로 인도하는지 알아요? 그게 베스트 웨이예요. 주님 손 꼭 붙드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청년들 담당하면서 청년들이 진로 문제 고민하고 또 여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네 잘 나가면은 하나님 손 뿌리치고 네 인생 혼자 살아. 그런데 그리로 가야지 하나님 꼭 붙드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길이 더 베스트 웨이야.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한다는 거 기억하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오늘도 내가 낯설고 힘들고 미지의 길이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야 하나님 손 꼭 붙드는 길로 오늘도 이끄신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정오의 빛과 같이 인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그 길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오의 빛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광야길 광야에서 이런 주제로 이제 일주일 나눴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 가장 좋은 길이지만 우리가 볼 때 힘든 길 이렇게 갈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왜 이들이 그렇게 가다가 실패했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때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우리의 길을 막는 언어예요. 그래서 선을 넘는 그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망과 불평인데 특히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저기 출애굽기랑 민수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인생 망해요. 여러분 그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길로 인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NLT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against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한 게 아니라 대적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주신 박한 식물이라는 이 박한이라는 켈켈이라는 히브리어는 멸시하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사랑해서 이제 학교 갈 때 옛날엔 도시락 싸줬잖아요. 도시락을 줬더니 받자마자 엄마 앞에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니 이제 밥줄 끊기는 거죠. 종아리 좀 맞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분을 경멸하고 또 비난하고 저주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솟아닌 만나까지 집어 던지고 멸시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길이 더 막히고 광야길을 자꾸 도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6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공급이 끊겨요. 공급이 끊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들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샬라흐 보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기도 한 것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뜻도 돼요. 원래 광야는 전갈과 불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불평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니네 힘으로 살아봐. 그럼 만나도 거두시고 보호하는 것들도 다 걷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걷어버리면은요 다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징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 때문에 죽어가는 장면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다급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불뱀만 보내지 않으시죠. 여러분, 회초를 잃던 부모가 자녀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뱀과 함께 뭐를 준비하세요? 노뱀을 준비하세요. 그 얘기가 8절 9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노뱀 누구라 그러세요? 성경이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이 노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원망하고 그분의 은혜까지도 저주하면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마저도 저주하고 돌아서지만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노뱀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쳐다보면 산다. 얘들아, 쳐다보면 산다. 이런 얘기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 있어요. 우리는 자양 같아요. 근시안이라서 우리가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독사에 몰리고 맹수에게 물어뜯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높은 깃대 위에 여러분 장대 위에다가 예수를 달아놓고 그거 보아야 산다고 그리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또 때로는 죄 짓고 그래서 우리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올리고 나서 그분 바라보면 또 살아 하면서 그 장대 예수님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어리석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뒤돌아서면은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돼요 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징계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길뿐이 없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민수기 가운데는요, 또 레위기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그 초반인가요? 그 백지영 그 비디오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웠죠, 나라가. 그래서 뭐 매니저하고 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서 그때 이제 백지영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공직에 계셨는데 퇴직을 하셨대요. 왜? 사람들 전 국민이 다 알았으니까요. 나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자기 인생만 파탄 난 게 아니라 온 가족 인생이 다 파탄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호텔에서 거의 열흘 넘게 있으면서, 호텔이 8층인데 그러니까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더 가족과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대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렸을 때 자기를 봤던 그 눈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딸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밥을 챙겨주더래요. 울면서 그 밥을 먹을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더랍니다. 백정이 나중에 간증할 때 그 얘기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묵묵히 밥을 먹는 딸을 쳐다보는 그 눈빛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장대에 걸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들이 그 인생길 힘들어서 방황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하는 아버지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잃고 헤매일 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그 팝송이기도 한데요, 고잉 홈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 노래예요. 그 뉴욕에서 플로리다도 가는 버스 안에서 거기 승객들이랑 어떤 그 좀 행색이 좀 초라하고 남루한 중년 남성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너무 표정이 어두워 보이니까는 그 승객,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옛날이에요. 옛날 분위기니까 6, 70년대니까 물어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그랬더니 말문을 어렵게 열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4년 만에 출소하고 간다고. 그런데 출소해서 가면서 옛날에는 이제 SNS가 없으니까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다고. 우리 집이 저기 플로리다 어느 지역에 그 모퉁이에 있는데 아내한테 나를 용서하면은 참나무에 노란 수석은 덜어달라고. 승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도착하는 지역에 이제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막 환호성이 터져요. 노란 그 참나무에 수백 개의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놨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그게 걸려 있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승객들도 또 이제 그 남자도 울면서 내리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게 팝송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장대 위에 노뱀 그 묵상할 때마다 그 노란 손수건이 그렇게 묵상이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저주하고 등 돌리고 갔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면면이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흘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라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불뱀에 물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싫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다 보니까는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아비 심정으로 흐르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상거가 먼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때로는 재산도 잊어질 수 있고 또 건강도 잊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 위에다 노뱀 달아서 달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는 바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거예요.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처럼 딸아, 얘야 괜찮니? 힘들지 않았어? 자신은 실직이 됐고 이제는 가정이 다 어려워졌는데 그거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눈에는 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너만 살면 돼. 그 사랑이 회복시키고 살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빛이 변함없는 사랑이 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